오늘도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벌써 피곤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보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에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는 이미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부처의 지혜를 통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가 어제와 똑같은 반복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급해서 지나간 것일 뿐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번뇌입니다. 실제 상황과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 사이의 간극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는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이 탁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관찰만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8주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 스캔을 찍어보니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밀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부처는 또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죠. SNS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우울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SNS는 편집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대부분 불공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니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부처의 가르침대로 내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이번 주에 내가 성장한 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봤다. 오랫동안 미뤄둔 책을 한 페이지 읽었다. 동료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성장입니다. 부처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감사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5% 더 행복감을 느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면역력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가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부처는 적은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현대 소비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비싼 옷.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75,000달러, 약 8천만원 이상에서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를 아세요? 그들에게는 라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분함을 뜻하는 이 말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집에서 읽는 좋은 책 한 권,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 이런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죠. 부처는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고통이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들이 현재를 괴롭게 만들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는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도록 두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 이론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실패를 나는 무능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부처는 또한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현재를 망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취업이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부처는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어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핵심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고 밥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샤워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부처는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결국 나 자신만 해친다는 뜻이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으며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부처의 가르침을 기억해보세요.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가장 현명한 반응은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젠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부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안시 밝은 표정으로 남을 대하는 것. 둘째는 언시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베푸는 것. 셋째는 심시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 여섯째는 좌시자리를 양보하는 것. 일곱째는 찰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UCLA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부처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안에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 힘이 지금도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는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상입니다.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를 기억하세요. 좋을 때는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자를 기억하고요. 변화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심리학의 수용 전념 치료도 이와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부처는 감정이란 그저 잠시 들리는 방문자일 뿐이다. 그냥 왔다 가도록 내버려둬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슬픈구나 라고 인정해보세요.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5분 명상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 생각이 들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기.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주목하기.
비교 멈추기, SNS 사용 시간 줄이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기, 내 자신만의 성장에 집중하기. 현재 순간 살기, 걸을 때, 발의 감각 느끼기, 먹을 때, 맛에 집중하기,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기. 용서 실천하기, 작은 일부터 용서해보기.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 완전한 용서가 어렵다면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부터 베풀기에 실천.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작은 도움 주기, 경청하기. 부처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삶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품격 있게 살았는가, 그리고 집착을 얼마나 잘 내려놓았는가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부처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